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은혜를 너에게 동일하게 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딸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였고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였고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루길 원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밤새 씨름을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다름의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시고 마시는데, 이 야곱과는 씨름을 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듣는 것도 큰 은혜일 텐데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씨름 경기에 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아니 야곱에게 진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믿기지 못하니까 이름을 져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스라엘은 싸워 겨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겨루어 이기다는 말이 있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에 엘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주어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어가 아니고 항상 주어로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읽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기신 것이 또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야곱이 이긴 게 확인이 되냐면 호세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랬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야곱이 이긴 게 맞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야곱이 붙잡는다고 안 보내준다고 못 가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축복을 해주시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떠나면서 하나님이 저 갖고 화가 난지도 모르지만 야곱의 한 뼘배를 팍 쳐갖고는 위골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위골된다는 것은
그 쌓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뼈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 너 옛날에 아주 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야, 되게 아프더라고.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곱은 이날 이후로 떨뚝떨뚝 거리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날 이후로 장애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나중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이 하나하나가 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시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것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한 거를 여러분이 알면, 아,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이와 같은 것을 하게 하겠구나, 이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이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고향의 앞에 있는 쥐였다. 여러분, 요새는 그런 지 없지만 옛날에 보면은, 한국에 보면은 쥐가 잠자고서만 천장에서 천둥 소리가 막 나는, 우리 집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근데 우리의 집에 고양이는 아니었는데 고양이가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저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위에 있는 쥐를 딱 쳐다본대요. 그러면 저 지붕 밑에 이런 막 쥐가 돌아다가 고양이가 딱 보는 걸 알면 딱 멈춰갖고는 가만히 있다가 뚝 떨어진대. 내가 한 번은 난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 그렇대요. 고양이 앞에 쥐는요,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한국말이 똑같아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탁 가서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딱 그 형상이라. 그런데 이것은요, 쥐만 그런 게 아니래요. 사람도 그렇대요. 사람도 극도의 불안의 상황에 이르면 그냥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는 그런 군인도 전쟁에 나가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요, 총이 비알처럼 막 비처럼 나게 쏟아지고 그러면 그냥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중단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런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도 종류가 있잖아요. 불안, anxiety. 그래서 어느 때 찾아보니까 미국에 이 anxiety disorder, 그러니까 불안 증세를 병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대요. 어느 통계인지 모르지만 18살 이상 한 4천만이 그렇다니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은지. 그리고 여기도 있다는 소리네. 그래서 약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말짱한 것 같아요. 근데 불안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Nervous breakdown.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오래 살다 보면요,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멘붕 상태가 오는 게 nervous breakdown. 사람이 그냥 기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을까? 사실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은요, 그 사람이 막 두려워하는 그 생각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두려운 게 진짜 심각하냐면, 이 두려움의 생각을 계속 묵상한다고. 나도 그런 걸 경험해요. 어떤 이게 걱정돼 있으면은 그냥 계속 그 두려움의 생각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치 차로 보면요, 이 차 기어를 가운데 뉴트럴에다 딱 놓고 가스 밟는 거랑 똑같아. 계속 밟는 거예요. 1, 2분 아니고 1시간, 2시간 밟아봐요. 차가 어떻게 되나? 예? 망가져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러한 진짜 두려움 가운데 계속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면요, 이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형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가 잘못해갖고 형을 화나게 해서 형이 죽인다고 그랬거든. 이 사람은 진짜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삼촌 집에 가라. 그래갖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형이 화가 풀리게 되면은 사람을 보내마, 그런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사람이 안 왔거든. 그럼 뭘 말해요? 아직도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 화가 안 풀렸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마음 깊숙한 거에서는, 야,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기다렸구나, 이걸 그냥 묵상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이 두렵고 무섭겠어요. 꿈에 나타날까 봐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죠? 형이 400명이나 이제 되는 사람들을 데려온다, 이 소리를 들은 순간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마동석이 400명의 조폭들을 데려온다, 똑같은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50명이나 100명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400명이나 된다니까. 이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리고 라헬, 그 외 때가 든 첩, 또 자식들, 이 그동안 불려놓은 재산, 이거 진짜 하루아침에 다 있고 내 목숨까지 잃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겁니다.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하다가 요셉이라네, 야곱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짐승을 두 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떼를 치면 내가, 이 사람들이 마치 상어가 그냥 고기 그냥 그거를 막 쥐어뜯는 그 순간을 타서 다른 한 떼를 대고 도망간다, 이런 작전을 핀 겁니다. 그래서 50%라도 건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9절부터 나왔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면하기 씨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죄 중에 베푸신 모든 청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이제부터 진짜 기도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입니다. 이 겁낸다는 말이 벌써 2번이나 썼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정령이란 말이 없는데 한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정령?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이 상태에서 자기의 그 심령의 두려움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2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꾀와 술수와 능력만으로 그동안 살았는데, 이제는 이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어요.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사실은 이런 환경으로 야곱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랬다 또 불안한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많은 경우 불안함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꼼수를 부리는 것인데, 이번에 꼼수는 선물을 내가 한번 사용해야겠다. 선물 작전. 그래서 엄청난 수의 짐승들을 선물을 위해서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게 14절에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저도 못 읽겠어요.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 종들을 셋대로, 이 선물을 셋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종들에게 이것을 주면서 이게 뭐냐 그러거든. 이렇게 말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면서 이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 에세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이 말을 3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3번 주면서 공손하게 예우를 갖추면서 혹시나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할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번 그림을 그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다시 보시면 이게 그날 야곱이 짠 꼼수입니다. 꼼수. 그래서 보면은 자기는 강 건너에 딱 맨 뒤에 있고 옆에는 짐승 들대가 있고 앞에 선물이 딱딱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앞에 먼저 몰래간 선물 받은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내 형이 진짜 날 잡아 죽이러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거 나 잡으러 오는 거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 강이 있으니까 강 건너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튀겠다는 거예요. 똑똑해. 근데 사실 이게 야곱의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얼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있고 기도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위기가 닥치는 순간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을 얼어붙게 하지는 않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같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집트가 역사에 보면은 25만이라는 대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상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알지만은 그 애굽 군대 그 모습을 보면서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이 사람이 두렵게 되면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말들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14장 13절에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한 게 또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가나안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두려움 때문에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진범은요, 어떤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들어갈 약속의 땅, 영적의 그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영적인 성숙이 있고 열매가 있고 형통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에 숨어진 그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 차례 야곱에게 이런 두려움을 이길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큰 무리의 천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사를 많이 보여줬는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너는 선악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곱을 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소리예요. 그것을 들었으면 야, 라반에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이것을 이미 아셔서 그런지 아주 적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 약속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맹세로 하신 말씀인데 안 믿으면 주님이 그 이상 뭘 줄 수가 있겠어요. 하기는 야곱은요, 하도 그동안 20년 동안 섞고 살아서 아마 이게 믿음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사기치는 사람.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밤새 씨름을 하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야곱에게는, 멘붕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대개 천사를 보내신다든지 말씀을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함께 신나가십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는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ngel of the Lord, 그래서 다 대문자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그 천막을 방문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날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명을 분이엘 그랬어요. 그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에 씨름한 분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말씀만 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이런 상에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멘붕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 내일 심장 수술을 한다고 합시다. 그 아들이 아주 10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야. 이 아들이 내일 자기가 이제 배를 가르고 이 심장 수술을 한다는 걸 할 때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웁니다. 그럼 부모된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집에 가겠어요? 자겠어요? 그 우는 아들 붙잡고 밤새 있지 않겠어요? 위로하지 않겠어요? 바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씨름입니다. 왜 씨름을 하셨을까? 근데 씨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씨름이라는 그 종목의 스포츠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름은요, 달리기나 아니면은 사격이나 배구같이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씨름은 맞붙어야 되는 거예요. 컨택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은 또 씨름 어떻게 했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랑 또 좀 틀리더라고. 우리나라는 삿바 이렇게 딱 잡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바지만 입은 두 사람이 위에는 의통은 딱 벗고 두 사람이 딱 해갖고는 서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을 넘어뜨려갖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이기느냐? 이 사람 상대편의 이 두 어깨가 땅에 딱 닿는 순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쉽겠어요? 건장한 두 사람이 막 해갖고 그 상대 사람 넘어뜨려갖고 이 어깨를 뒤닫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 두 사람은 뒹굴고 손으로 서로 만지고 다리 만지고 몸 만지고 얼굴 만지고 밤새도록 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보여주실래나? 딱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땅에 엎어뜨리는 그것을 위해서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야곱이 이렇게 밤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더니 다 이런 자세라니까 이거 뭐야? 씨름하자는 거구나. 그냥 어떻게 그냥 씨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밤새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손부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프리스타일링 레슬링은요, 한 라운드가 3분을 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몇 라운드냐? 2라운드로 끝나요. 얼마나 힘들면 그 2라운드 이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그 경기를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도록 한 거예요. 초죽음이 됐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냐면 이 지금 멘붕 상태에서 두려움에 쩔어 있는 이 야곱에게는 이 야곱은 밤새도록 주님과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뒹굴면서 만지면서 경기를 하게 된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동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은 그동안 묵상하고 있던 그 두려움의 에서에게서 비로소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이 야곱을 딱 붙잡고 진짜 계속 묵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만들었던 이 형 에서에서부터 사실은 해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를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야곱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몸은 피곤했는지 모르지만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야곱이 이분과 씨름하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밤새도록 손을 만지고 얼굴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몸 만져서 뒹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밤새도록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대로 함께 하실 분대로 나와 이 부족한 인간과 죄 많은 인간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20년 전의 약속을 지키실 뿐더러 씨름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망의 순간에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혼자 남은 그 순간에 야곱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씨름을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와 같은 걸 도무지 잊지 않게 하려고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 구속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데 어떤 면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을까?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쳤다 했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한두 뼈를 친 순간 야곱은 더 이상 이 씨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이겼다, 그런 말씀하죠. 그리고 그냥 가면 그만인데 나로 가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로 가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소원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야 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그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언약으로 야곱의 미래를 말씀하셨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나 자기의 지혜나 꼼수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연약한 야곱에게 오셔서 마치 자기의 어린 아들과 씨름하는 아버지 같은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들과 씨름을 합니다. 덩치가 큰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아들을 때려 눕힙니까? 아니죠. 아슬아슬하게 경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것처럼 경기하는 거예요. 하긴 어떤 무식한 아버지는 아들을 때려 눕히고 기뻐하는 아버지도 있지만, 근데 사랑이 많은 아빠는 아들과 경기하고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말은 이스라엘이 너는 하나님과 경기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 내 두려운 순간 찾아오셔서 나와 레슬링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야곱은 일평생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희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버지에서는 고기가 그렇게 좋았는지 에서만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날 주님 오셔서 아버지 같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 못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두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아주시고 경계에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네, 뭐 줄까 하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을 말씀을 하니까 어떤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자도 레슬링 하나요? 그래서 엎어달라고 그러세요. 네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뼈를 위급을 시켰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환상이었지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몸에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은 엉덩이의 뼈 근육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지명이 브니엘이다. 이게 다 결국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일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리를 절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그때 주님이 나와 레슨을 하셨지, 나에게 이스라엘을 주셨지,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을 자꾸 되새기고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은요, 이후로 그 아침에 도무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튈래야 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쩔뚝쩔뚝하면서 그 형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7번 일어났다 앉았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지만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형이. 쩔뚝쩔뚝하는 사람이 겨우겨우 한 번씩 힘들게 절을 7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팍했던 이 에서 형이 그걸 보면서 처음에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 바꿔놓으셨어요 그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아침에 야곱은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환경은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그냥 초조해서 멘붕 상태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 야곱이었는데, 밤새도록 주님과 레슬링하면서 그 주님으로 몸에서 오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마치 그 혈루증 12년 혈증 받은 사람이 그 주님의 옷자락 만나서 변화받는 것처럼 그 능력이 나오니까 확 이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겁쟁이가 완전히 그냥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보고 나갈 때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아니고 아빠 손잡고 나가는 아들처럼 아주 담대하게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 씨름을 하더니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지더니 더 강해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장애자가 되어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그때 사실 그는 가장 강해진 줄 믿습니다.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 사실 그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가장 강해진 사람이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약함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그 같은 좌절을 이긴 줄 믿습니다. 자기의 꾀가 많고 자기의 꾀대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줄 없는 야곱은 이제 자기 꼼수가 통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씨름의 그 경험을 통하여 변화된 것입니다. 연약함의 장소가 가장 승리의 강함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의 시간에 주님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씨름해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과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몸을 만지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나의 꼼수가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연약함에 나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오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와 씨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주님을 보내시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고 그 분의 은혜를 받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